6개월 13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수확과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자, 주제는 무엇입니까? 추수 비유와 하나님의 심판. 추수 비유와 하나님의 심판. 본문 1절부터 5절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이 등장했죠. 자, 7장에도 등장한 이 숫자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숫자를, 이 14만 4천을 숫자로만 이해해서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할 이유?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내가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확실하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자꾸 이렇게 불안하시면 안 된다. 근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지냐? 자꾸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야, 너를 봐. 네가 그게 그 믿는 자의 태도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떤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걱정하실 이유 없다. 자, 6절부터 13절은 새 천사가 전해준 말인데요. 영원한 복음, 또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성도의 인내와 복에 대해서 말씀했죠. 자, 본문 14절에서 20절에서는 두 가지 환상을 다룹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은 알곡추수라는 구원에 대한 환상이죠.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땅의 포도를 추수해서 진노의 틀에 넣고 밟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의 환상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과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서 일관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요한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를 봅니다. 천사가 인자를 향해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라 이렇게 말하자 인자가 낫으로 땅의 곡식을 거둡니다. 낫을 들고 성전에서 나온 다른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큰 음성을 듣고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아멘. 자, 14절부터 16절 마지막 수학에 관한 내용인데 소주제가 곡식 추수. 17절부터 20절 역시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에 관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포도 추수. 그래서 곡식 추수와 이제 포도 추수에 관한 내용이죠. 자, 세 번째 역전 장면은 곡식 추수다. 이를 의인의 추수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악인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한은 심판의 관점에서 재림을 다룹니다. 재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이게 재림이잖아요. 그러면 재림이 있다는 것은 먼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니까 먼저 오신 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오셨다 그래서 초림이죠. 그게 언제예요? 그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말하자면 성탄절, 크리스마스잖아요. 주님이 그때 오신 거죠.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제 곧 오시마 약속하신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인데 바로 요한은 심판의 관점에서 주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0절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뭐하며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심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인자와 같으신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계신다.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서 예리한 낫. 낫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날카롭잖아요. 매우 날카로워요. 그 굉장히 생각보다 날카로운 제 군대에서 대기 지원 나갔을 때 제가 뭐 해봤어야죠. 해보지도 못하고 근데 싹 그건데 기분이 약간 이상했어요. 왜 이러지? 피가 여기 뚝뚝 떨어지고 한 나도원이 비인 거예요. 안 해본 걸 하다 보니까. 예. 그 낫이 생각보다 굉장히 날카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생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날카로운 낫, 농가에서 풀이나 곡식을 뵐 때 쓰는 그런 곡선형 연장을 말하죠. 이것은 추수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은 추수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매우 두렵고 위협적인 모습이고요.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리이다 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추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수와 믿는 자들의 때가 찬 종말의 시점, 종말의 때를 의미하지요. 자, 마지막 날의 어린 양은 전사로 또 심판자로 오십니다. 전사처럼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종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농사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치 무엇과 같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땅에 따라서 맺는 결실이 다른 것을 우리님이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옥토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됐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에서 100배까지 결실을 거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안 되는 몇 것을 보니까 이거 씨가 뿌려졌는데 이거 잘하지 않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왜? 왜 그럴까요? 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느린 것 같아. 나올 때가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와. 너무 느려. 자라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자고 깨고 반복하면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은 자기가 알아서 싹을 틔우고 곡식을 어떻게 해요? 내놓죠. 열매로 내놓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9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 이는 어떤 때가?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원수들이 몰래 뿌려둔 무엇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함께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괜히 그 가라지 솎아내다가 알곡도 상하게 한다. 그러니 어떡하라?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 추수 때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고 알곡은 모아서 거두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오늘 말씀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믿음, 두 번째는 기다림, 또 한 가지는 기다림과 관련해서 인내. 믿음과 기다림과 인내. 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과 기다림과 인내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고 영원한 나라가 이제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할 겁니다. 자, 나는 거룩한 전사로 임하실 어린 양, 전쟁에 능하신 전사, 전쟁의 용사, 거룩한 전사로 임하실 어린 양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준비가 되었나요? 만약에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그분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알잖아. 내가 지금 당장 주님 나타나시면 내가 두려움도 없고 오셨어요? 반가워요. 이러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거니까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과연 나는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만날 때 두려움 없이 설 준비가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17절부터 20절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온 천사 포도주수죠. 네 번째 역전의 장면은 포도주수로서 악인에 대한 심판인데 어떤 심판? 혹독한 심판. 너무너무 힘들 거라는 거예요. 혹독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땅의 포도를 거둬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죠. 포도주 틀이 밟히자 어마어마한 분량의 피가 솟구친다. 말의 재갈, 말의 굴레 높이까지 피가 닿고 1600 스타디온 약 몇 킬로? 약 300km 거리까지 흘러 넘친다. 자, 17절부터 20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19절에 보면은 포도가 나오죠. 포도. 땅의 포도는 가라지에 해당하는 징벌을 당할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이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 때 어디다가 넣죠? 포도주 틀에 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짓밟잖아요. 그냥 대각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힘을 줘서 하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이제 포도주가 나오니까, 엑기스가 나오니까 그렇게 사정없이 마구 짓밟아 으깨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한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스타디온이란 말이 나오죠? 스타디온이 뭘까요? 1600 그랬으니까 숫자와 관련되고요. 이것은 거리를 재는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 보통 몇 센치, 몇 미터 하듯이 이 스타디온은 바로 그 거리를 재는 단위인데 1스타디온은 약 180에서 200이 좀 못 되는 그런 미터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80, 200 넓게 잡아서 200m면은 이쪽으로 갈 때 어디까지일까? 200m면 요 거리를 때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입구 나가서 왼쪽으로 갈 때 200m면 어디까지예요? 신호등? 거기까지 오면 200m 조금 안 될까요? 아니면 신호 건너서? 그 정도 될 거야. 200m. 그러니까 그것이 1스타디온은 그 정도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몇 스타디온 나왔어요? 1600 스타디온. 그걸 빨리 계산해 보세요. 네. 잠실까지?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 아까 나왔죠? 1600 스타디온은 약 몇 킬로? 약 300km. 그럼 어디까지 가요? 대구? 네. 여기서 대구까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피가 여기서 높이도 뭐라고 그랬어요? 말 굴레까지니까 높잖아. 또 말이 키가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 우리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예. 우리 뭐 전쟁 나고 그럴 때도 그 주위에 사람 죽어가면서 피가 많이 이렇게 고이고 그런데 이건 뭐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리까지 그 피가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모습이겠어요. 예. 그 정도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사야서 63장과 연결되는데 이사야서 6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하나님, 원수들의 피로 물든 붉은 옷을 입고 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전사이시다. 악인이 당할 진노를 알기에 내가 기도하며 권면할 이는 누구인가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 혹 악인이 있다면 아니면 뭐 악인이라고 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좋겠다.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어서 우리 웬일인가 내요. 네, 이럴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일지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도 한번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예리한 낫으로 익은 곡식을 뭐하고? 추수하고 익은 포도는 거두어 어디에 던져놓고 밟는다?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밟는다. 예수님께서는 구속과 심판의 주로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어떤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끔찍한 형벌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있다. 성도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요한의 이
메시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속과 심판의 주님이시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속과 심판의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과 심판의 주로 임명받아서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 15절부터 16절. 종말적 구속을 행하시는 주님, 즉 의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의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하시옵소서 구원을 행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 간절히 기대해야 한다.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부터 20절. 종말적 심판을 행하실 주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자, 15절과 16절은 종말적 구속을 행하실 예수님. 그래서 의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었는데, 17절과 20절은 종말적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완강하게 거부한 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십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심판을 피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래서 등잔과 기름을 잘 준비하며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간단하고 분명하다.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아멘.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수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인류 구속을 위한 희생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복음을 거부한 자는 마지막 때 예수님 손에 들린 예리한 낫에 추수되어 성 밖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심판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성도는 추수의 때가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경각심은 우리를 성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악인의 형통도 의인의 고난도 보시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동기를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의지합니다. 더 많은 영혼이 심판의 낯을 피하고 영광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제가 힘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는 주일에 우리가 공동회의가 있는데, 이 공동회의는 이제 한 해 결산하고 내년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또 성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니까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내년 준비에 좀 더
잘 준비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2004년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저에게 선물로 주신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잘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늘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려웠던 그 병도 재발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로 도와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